평안나 한번 보시고요.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번 주 요절은 호세아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같이 한번 또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필 거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 14장 5절 말씀. 아멘.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또 많이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고 또 자식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멜이 집을 나갔는데 또 대가를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호세아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고 또 집 나간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이 남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 인애, 인내하는 사랑, 최고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호세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또 책망하고 또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껴있는 하나님의 애끓는 외침이 뭐냐면 돌아오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집 나갔지만 다른 남정네 쫓아갔지만 그래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14장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요절을 봤는데 이 요절은 뭐냐면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만 우리 요절로 정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건기가 되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이 다 그렇죠. 그때 나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을 먹고 나무들이 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슬을 먹고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펼치고 잎이 청청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그런 번성하는 나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너희들이 나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다.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것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번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살려주고 번성하게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나무들에게서는 이슬인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은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다.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잘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와라. 나에게 와라. 한눈 팔았던 것 용서하겠다. 바람핀 것 용서하겠으니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서 다시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능력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멸망당한 자를 당할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요. 이 은혜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요. 이 은혜는 번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대케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지 않으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또 누리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며 사는 것, 우리 신앙인입니다. 은혜는 항상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붙냐면 선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먼저 선, 먼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많은 것을 허락받은 후에 기도할 때 또 응답해 주신 그것도 은혜고요. 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신앙인들은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나무들이 이슬로 살아가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많이 받아 누리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은 40년 전에 정탐꾼 12명 정탐꾼의 일원으로 밟아봤던 땅입니다. 그 정탐할 때의 감격, 정탐한 후에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정탐꾼이었는데 이제는 정탐꾼을 보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자신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지파별로 1명씩 뽑아서 12명을 채웠습니다. 아마 지파에 안배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어떤 면면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표로 추천해 오니까 그들을 믿고 보냈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번에 2명을 딱 뽑으면서 자신이 그들의 면면들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실패해서 얻은 교훈이죠. 여호수아 2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가시면 거기 정탐꾼의 내용들은 실은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정탐꾼들이 요단을 건너 이제 정탐하러 갔는데 그때 상황을 2장 1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죠. 뒷부분 좀 가시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렇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곳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호의로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행운이고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리고 정탐꾼이 갔는데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된 것입니다. 낯선 자들을 발견한 주민들이 신고를 하죠. 그 왕이 병사들을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서 병사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숨겨줬다는 것은, 왕이 또 병사들을 보낸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틀림없이 정탐과 관계된 일이고, 또 다른 적군들이 왔던 것들에 대한 그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병사들을 보냈는데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호의가 아니라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잡히면,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라합이 생명을 걸고 이 두 명의 낯선 사람들을 구해준 이유가 무엇일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 그 가나안 사람들도 아닌 이방 족속인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구해주었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웬만한데 생명을 겁니까? 인생 살면서 생명 걸어야 될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라합이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 구체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번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믿음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요, 2장 10절 한번 가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라합이 한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서 4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40년 후에 요단판 동쪽에 그 두 명의 왕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 전멸시킨 일을 40년 전부터 아주 최근의 일까지 지금 다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40년 출애굽의 첫 번째 사건인 홍해 사건과 마지막 사건인 이 두 왕, 이방 두 왕을 전멸시킨 그 두 가지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실은 중간에 있었던 일들도 어느 정도 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나옵니다.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한 그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늘과 땅에서 그와 견줄 만한 다른 신은 없다. 그것이 라합의 마음속에 생긴 믿음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또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일들도 실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자는 전하는 데까지가 사명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까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몇 분 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몇 마디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일이 정말 즐거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본인이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집을 사도 너무 즐거워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고요. 조금 좋은 일만 있어도 그거 자랑하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또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 그 늘 일상에서 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그 복음의 역사,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손길이 임해서 해주셨던 그 수많은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면,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승진하고 이런 것보다도 못한 거라면 도대체 그것이 인생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간혹 이야기하죠. 정말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차 한 잔 대접하라고요. 그러면서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차 대접 한번 하고 또 식사 대접 한번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그런 일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일어났던 세상에서 있었던 이러쿵저러쿵 일들, 남의 뒷말하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실, 또 은혜 받은 사실,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저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본인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랑을 안 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좋습니다. 당신도 이런 은혜 한번 사모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정말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인데요. 너무 행복한 일인데 그거 이야기하지 못하면 도대체 뭘 자랑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아주 즐겁게 하시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 최고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리고는 멸망한다.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 말씀 조금 아까 봤던데 위로 올라가시면요. 말하되 조금 읽겠습니다. 한 문장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가진 마음은 뭐냐면 살아야겠다. 이 멸망당하는 이 도시에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구해준 것을, 그들을 구해준 것을 말하면서 한 가지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부모 형제와 친지들을 구원해달라. 너희들이 이 성을 반드시 취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은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이 멸망의 도시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부모 형제와 친지들을 구해줘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가 자신의 식솔들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두 정탐꾼이 자신들과 관련된 일을 발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한다. 그리고 라합이 그들의 줄을 타고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죠.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불의 심판이 있는 소돔성에도 또 롯과 딸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라합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못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는 구원의 빛은 침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일, 그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곳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오르바가 있습니까? 전통으로 찌들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곳이지만 정말 흑암과 같은 곳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찌들었죠. 강력한 것 같지만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 굳은 마음들을 해제할 수 있고요. 찌든 가정들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홍수 때에 또 소돔과 고모라에 또 여리고에 여전히 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의 오르바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패악해도 그래도 사도 바울을 꺾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를 구원해서 일꾼으로 세우신 능력을 믿으면서 맡기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뭐 유교 전통으로 찌들고 불교로 찌들어도 인간들이 한 짓 아니겠습니까? 오랜 전통. 우리 하나님 한 번 손대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실은 구원과 관계돼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귀한 태도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과 사랑만 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접하도록 자꾸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만남을 차단하면 안 되죠. 복음 전하는 전복대원들 하나 붙이고요, 일 있을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웃으면서 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요. 자꾸 바늘로 콕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늘을 정으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또 그 굳은 벽들을, 마음의 벽들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빛이 사람들 마음 속에, 가정에, 공동체에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본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정이 그냥 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에 한 명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누룩과 같이 번지는 복음의 역사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또 아름다운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인생 사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마음 속에서, 또 우상을 섬기는 가정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 많이 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라합은 두 정탐꾼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정보를 주죠. 2장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중간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것이 여리고성 백성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어디서 이방 족속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홍해를 가르고 우리 건너편에 있는 그 사악한 두 왕을 완전히 멸망시킨 능력의 신이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앞장서서 온다.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한 것이, 간담이 서늘해졌던 혼비백산, 그런 표현들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라합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딴 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라합 집에서 들었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갔을 때요, 뭘 가져왔습니까? 뭘 가져왔지? 포도송이 막 이따만한 거 막 들고 막 했죠.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데 또 뭘 보고 왔습니까? 안악자손들을 보고 왔죠.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들이 있다.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2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온 내용은 뭡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전부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누가 줬습니까? 라합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 사건과 2명의 정탐 사건은 틀립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오고, 이들은 라합에게서 그 백성들의 지금 상태를 듣고 온 것이지요. 정확하게, 그렇죠. 여리고성의 규모와 구조, 병사들의 배치, 무기 현황, 이런 것들은 정탐의 내용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킬 때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그 소식을 갖고 왔을 때 여호수아 진영에 어떤 덕이 있었을까요? 그 정탐꾼들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여호수아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른 것입니다. 이겼다. 이겼다. 저들이 이미 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겼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하는 그 발걸음들이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략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그 사기 충천한 그 병사들에게 두 가지를 지침을 줍니다. 한 가지는 빨간 줄이 있는 집에 있는 라합의 집 식솔들 건들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전리품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마라. 그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라합 식구들 건들지 마라. 전리품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확신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승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전쟁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너 라합 식구들 건들지 말고 전리품 건들지 마라. 이것은 이 지휘관이 승리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간다. 이미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정탐꾼으로 인해서 막 사기가 충천한데 여호수아의 그 지침을 들으면서 이겼구나. 그렇죠.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합 가족들을 전부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한 것은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지켜서 그들을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라합의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로 편입을 시켜주신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인데 편입을 시켜준 것이죠. 그러니까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11장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을 믿음으로 쭉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 그 믿음의 조상들 쫙 연계했을 때요, 여자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물을 이유가 있죠. 한 명 있죠. 라합입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방인은 라합 하나 있고 또 한 명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산 여자 하나 있는데 사라죠. 유대인 중에서는 사라 여자, 이방인 중에서는 라합. 여인들이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가 5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말, 그 다음에 오늘 라합, 또 룻.
그 다음에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4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마리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아 조금 행실이 좀 그렇지요. 라합 가나안 여인이지 않습니까? 룻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룻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죠? 밧세바의 아내 해족속입니다. 해족속. 그 여인들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당시에 그런 어떤 그런 인종적인가 인간적인 조건들에 의해서는 행위에 의해서는 절대로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족보에 편입시킨 이유, 당시의 문화 구조로는 여자들로 족보를 써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이방 여인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요, 뭐 기생 막 그런 대표적인 삼악죄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고 여자고 기생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 행함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참된 신임을 믿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무언가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무언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얘기는 그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없는 사람과 다른 삶의 행동들과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믿음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선택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똑같으면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조금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 여인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는 거기다 목숨을 걸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행동에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고장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야고보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라합이 정말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 사람인데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메시아 족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 후세들이 계속 교훈 삼아야 돼, 또 모델로 삼아야 될 그 명예의 전당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함께 여인으로서 등재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그 인생과 가족과 또 삶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과 결단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삶 속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실천해 가는 부분들, 그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분명해질 때 어려움 속에서의 태도가 나오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때 거기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들도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것이죠. 예배 때는 하나님이고 삶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아무것도 하얀 머리를 갖고 그렇게 살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그냥 그거 울고먹고 살아가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거는 감격으로 다 가슴속에 묻고 감사로 묻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단을 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믿음들 잘 준비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또 키워나가시면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또 많이 촉촉히 젖어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